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독일 베를린에서 1937년에 설립된 자동차 제조 회사입니다. 이 폭스바겐이라는 용어를 풀어오면 이게 이제 독일어로 국민이라는 뜻의 이 폭스의 자동차라는 뜻의 외건이 결합된 단어인데, 의미 그대로 이게 국민차라는 거죠. 국민차. 1930년대 초반 독일의 자동차 산업, 지금은 독일 자동차가 아주 세계적으로 명차에 속합니다만 1930년대 초반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그냥 고급차 위주로만, 아주 부유층을 위한 그런 고급차 위주였고, 중산층 시민들은 모터사이클 이상의 탈 것을 소유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값이 비쌌고 국민들의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찾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국민자동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주도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진전이 없었는데, 1933년에 독일의 통치자, 아주 좀 악독한 사람입니다만 이 아돌프 히틀러는 국가 주도의 국민자동차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자기가 이 독일을 통치하면서 제3제국을 건설했죠. 제3제국 국민이 다 잘 살아야 되겠다, 부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자동차도 없고 오토바이 탈 정도도 안 되지만 제3제국의 국민들은 누구나 가정마다 자동차가 다 있고 자동차를 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국가 주도의 국민자동차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 이제 뭐 국가 주도의 국민자동차 프로젝트의 요구 조건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히틀러의 요구 조건은 이런 거였죠. 자동차에 성인 2명과 어린아이 3명을 태우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국민자동차는 제3제국 국민에게 매우 싼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정마다 이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싸게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자동차 제조사가 국가 주도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로비했지만, 히틀러는 국가 소유의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임무를 위해 선택된 기술자가 세계적인 명차 포르쉐를 만든 페르디난트 포르쉐 공학 박사였습니다.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의 주도로 엘빈 코멘다가 디자인한 차체가 채택되어서 이제 독일의 국민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이 자동차가 오늘날 지금은 단종되었습니다만 이 비틀, 딱정벌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동차의 모태였습니다. 이 비틀은 2차 세계대전 후에 패망한 독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저렴하고 좋은 성능으로 세계 많은 나라에 이 자동차가 수출되었습니다. 1978년까지 독일에서 생산하다가 독일의 생산시설을 모두 이제 멕시코 푸에블로의 공장으로 옮겨서 생산하다가 2003년에는 이제 마지막 차량이 완성된 후에 완전히 단종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유튜브로 이 자동차에 관한 헌정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 헌정 영상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사람을 기념하거나 그럴 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헌정 영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 Last Mile Beetle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1분 30초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런 거였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제 개인 SNS에다가 이제 글을 좀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고작 자동차의 마지막도 이렇게 사랑받고 아름다울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어떨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제가 그때 그렇게 결단하면서 제 SNS에다가 그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모든 일에 감사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결단하고 글을 적었던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 끝날 때 정말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박수 칠 때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존경받고 칭찬받을 때 그때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유다 안에서 바알의 신당을 헐고 바알의 우상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유다 안에서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파손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품었고 그 일을 마침내 진행했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그 일을 명령만 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완수되는가 살피고 마침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요아스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자기만 아니라 백성이 온전한 믿음 회복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장 그 성전도 깨끗하게 보수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아스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요아스의 인생의 끝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의 마지막을 살피고 있는데 이 요아스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이 침공해 오고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마지막에 평안히 죽지 못했죠. 암살당했죠. 분명 요아스는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그의 인생 말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또 그의 인생 대부분 그렇게 살았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오점을 남긴 거죠. 그의 인생 말년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나라의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거예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할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힘대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람의 하사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올 때 요아스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아스는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발망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았습니다. 내 사업에 위기가 찾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아스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가 보수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됐죠. 하사엘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위기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요아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요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한 일이라고는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낸 것입니다. 유다의 금을 다 모아줄 테니까 우리를 좀 침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말고 돌아가 달라, 조공 바치는 거죠. 내가 가진 거 이거 다 줄 테니까 날 좀 살려달라. 지금 요아스는 하사엘에게 그렇게 비굴하게 부른 겁니다.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비굴한 행동입니까? 그냥 조공을 바쳐도 비굴할 텐데 요아스는 선대 왕들이 구별해드린 성물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금까지 다 하사엘에게 바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금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꺼내가지고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꺼내서 하사엘에게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믿음 없는 행동이고 비굴한 행동이겠습니까? 아마 요아스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급한 불을 먼저 끄자, 그런 심정으로 선대 왕들이 구별해드린 성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금까지 하사엘에게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냥 선대 왕들이 구별해드린 그런 금 이것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렇게 끌어모으면서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것마저도 꺼내가지고 이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친 겁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아스가 살펴보니까 지금 유다가 아람과 싸워 이기거나 혹은 버텨낼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사력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것 같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비책을 내어놓은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군사력이 없으니 조공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요아스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조공을 얼마나 바치면 될까? 이 정도 하면 될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예루살렘에 있는 금을 다 끌어모으고 성전 곳간에 있는 금까지 다 끌어모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비굴해도 아람의 공격으로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백성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보화를 하사엘에게 보낸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 아니라 선대 왕들이 모아놓은 것, 심지어는 성전 곳간에 있는 것, 그것까지 꺼내가지고 바쳤습니다. 성전 곳간에 있는 금까지 꺼냈다는 것은 여러분 백성에게서도 그런 금들을 다 끌어모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아스가 이 하사엘에게 보화를 보내자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아스의 생각대로 된 것처럼 보이죠. 조공을 바쳤으니까 하사엘이 만족하고 금을 얻었으니 만족하고 돌아간 것 같고, 이 요아스의 생각대로 된 것 같고 나라와 백성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요아스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왕으로서 그래도 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도 나라와 백성을 구했어.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요아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요아스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한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당장에 급한 불을 끄자, 그런 심정으로 이 신앙의 양심까지 다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에 납치 인질 사건이 없습니다만 다른 형태의 사건이 많죠. 과거에 납치 인질 사건을 보면 범인이 가족 중에 한 사람 어린 자녀를 납치하고는 가족을 협박합니다. 자녀를 살리려면 얼마의 돈을 내놓으라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찰에 신고하면 이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
그렇게 협박하죠. 어떻게든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범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범인이 요구한 그런 돈도 마련하고 범인이 원하는 장소에 돈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납치되었던 가족이 풀려나야 되는데 이 납치한 가족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요구를 또 하는 거죠. 더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범인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납치된 가족도 구하지 못하고 돈도 찾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범인도 잡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볼모로 하는 일이 생기고 있죠. 신종 납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휴대폰에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보내고 그것으로 컴퓨터와 휴대폰을 먹통으로 만든 후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범인이 원하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컴퓨터나 휴대폰을 복구할 수 없다라고 컴퓨터 복구와 보안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질극이죠.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컴퓨터 안에 중요한 정보가 있고 휴대폰에 중요한 정보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삭제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범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아스는 하사엘의 위협에 끌려다녔습니다. 하사엘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보물을 내주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유다에서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수리하던 이 과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의 모습이 아니라 요아스는 물론이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다지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요아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어린 나이에 굉장히 비참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다 죽임당하는 그 가운데 홀로 살아남는 그런 위험한 일을 겪었고, 또 대제사장의 그 성전에서 지내면서 목숨을 유지하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가 배운 대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통치할 때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권을 견고히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요아스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해야 됐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됐죠. 율법책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율법책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요아스는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요아스는 물론이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척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위험하고 두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위협과 두려운 일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려면 위협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모든 위협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거죠. 요아스는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꺼내어서 대적에게 바쳤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요아스는 그의 인생 말년, 그의 인생 마지막, 그의 신복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적에게 죽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신복에게.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가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만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요아스가 만약,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아스가 만약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더라면 요아스는 그의 마지막까지 평안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겠죠. 여러분, 요아스가 그의 신복에게 죽임당한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그가 죽기까지, 그 전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잘했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신앙 없는 모습으로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쳤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그 인생 마지막에 오점을 남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 끝까지 온전하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인생 마지막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의 전도로 주일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청년 때까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버린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은 잘했지만 끝은 흐지부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 참 잘 살았다, 끝까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 하나님께 그런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길을 가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 앞에 말년의 요아스처럼 불신앙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월배 중국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